자, 오늘은요,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렸던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. 좀 극단적인 상황이죠? 근데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바로 오늘 우리 삶을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. 근데 이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바로 뛰어들기 전에 먼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질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. 자,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게 뭘까요?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것, 아니면 마음속에서 계속 피어나는 의심을 다스리는 것,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런데 샤를드 푸코라는 작가는요, 아주 단순하면서도 본질을 꿰뚫는 답을 내놨습니다.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, 그 자체라는 거예요.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. 가장 어려운 건 다른 어떤 행동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핵심적인 행위, 그 자체라는 거죠.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마주하는 진짜 싸움이라는 겁니다. 자, 바로 이 관점, 믿음 자체가 싸움이다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야기는요, 한 인간이 가장 약해져 있는 바로 그 순간에서 시작돼요. 그리고 아주 이상하고 기묘한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. 상황이 정말 극한이죠.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한 거예요. 육체적으로는 거의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겠죠. 그리고 마침내 그 금식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 시험하는 자가 눈앞에 딱 나타납니다. 악마가 이런 도전을 합니다.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한테 명령해서 빵이 되게 해봐라.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세상을 뒤엎을 만한 엄청난 유혹도 아니잖아요. 그냥 배고프니까 빵을 만들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현실적인 제안처럼 들리거든요. 40일이나 굶었고 금식도 이미 끝났는데 말이죠.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. 대체 왜 이렇게나 합리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그토록 중요하고 또 중대한 시험으로 여겨졌던 걸까요? 이 수수께끼를 한번 같이 풀어보죠.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혹시 먹는 행위 자체가 잘못이었을까 하는 점이에요. 아니었습니다. 자료를 보면 아주 명확해요. 그의 금식은 이미 끝난 상태였고요. 이 시험이 다 끝나자마자 천사들이 와서 음식을 가져다 줬거든요. 그러니까 빵 자체, 먹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. 좋아요. 그럼 빵이 문제가 아니라면 혹시 누가 그 말을 했느냐, 즉 악마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게 핵심이었을까요? 그것도 전부는 아니라고 해요. 자료에서는 이걸 그냥 누가 더 센가 하는 식의 유치한 힘겨루기로 보는 건 본질을 놓치는 거라고 지적합니다. 진짜 시험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문제, 바로 목적과 우선순위에 관한 거였다는 거죠.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싸움의 본질이기도 하고요. 자,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드디어 등장합니다. 그건 바로 우선순위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이에요. 아마 많이들 보셨을 비유일 텐데요.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. 보세요. 항아리에 모래 같은 자잘한 것부터 채우면 나중에 굵은 돌멩이를 넣을 공간이 없죠. 하지만 반대로 크고 중요한 돌멩이부터 먼저 넣으면 어떨까요? 자잘한 모래는 그 틈새로 스며들어서 모든 게 완벽하게 들어갑니다. 인생도 똑같다는 거죠. 순서가, 우선순위가 전부입니다. 이건 동양의 지혜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. 고전인 배학에 이런 구절이 있죠. 만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.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알면 도에 가까워진다. 결국 핵심은 똑같아요. 뭐가 근본이고 뭐가 사소한 것인지를 아는 것.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. 자, 이제 좀 명확해지시나요? 광야에서의 시험은 사실 빵에 대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. 진짜 질문은 이거였죠. 무엇이 먼저인가? 지금 당장의 긴급한 필요인가? 아니면 내 존재의 근본적인 목적인가? 그렇다면 이 오래전 이야기가, 이 원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자료에 따르면 놀랍게도 바로 이 시험이 우리 삶에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매일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. 바로 육신의 정욕, 안목의 정욕,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.
첫 번째는 식욕이나 성욕 같은 우리의 아주 본능적인 갈망들이고요. 두 번째는 눈으로 보는 것들을 통해 자극되는 정신적인 쾌락, 소유욕 같은 것들이겠죠. 그리고 마지막은 세상적인 지위나 명예, 안락함을 추구하는 욕망입니다.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거의 모든 유혹은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뭐다?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뒤흔들려는 시도라는 겁니다. 결국 궁극적인 유혹은 이거예요. 우리 삶의 더 깊고 근본적인 목적 대신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나의 욕구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려는 것. 자료는 이 진짜 싸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.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사는 대신 오직 나 자신의 편안함, 나의 쾌락, 나의 지위를 위해 살려는 그 끊임없는 내면의 끌림이라고 말이죠.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마지막 하나의 핵심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. 김승희 시인은 이걸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이라고 표현했어요. 당연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.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? 당연히 배고프니까 먹어야 하고, 물론 피곤하니까 쉬어야 하고, 우리 발이 푹푹 빠지는 이 당연함의 세계, 그 긴급한 일들의 폭정에 맞서는 싸움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싸움이라는 거죠. 결국 광야에서 던져졌던 그 고대의 시험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. 당신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? 무엇이 혹은 누가 당신의 선택을 이끌고 당신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까?